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시대 때부터 얼마든지 적그리스도는 등장할 수 있었고 또한 주의 날이 이르를 수 있었다 하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전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얼마든지 이룰 수 있으나 그때부터 본래적으로 2장 5절로 가면 2장 6절이지요.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막는 자는 아마도 첫째는 주님이실 수 있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사명을 준 천사들일 수 있겠지요. 저는 후자로 좀 더 무게를 둡니다. 그 막는 자가 물러나면, 막기를 멈추고 물러나면, 댐에 수문이 있어서 댐의 물을 막지만 수문이 열리면 댐의 물은 쏟아지겠지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어느 때라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때라도 이 성경에 기록된 적그리스도는 출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전제입니다. 제가 과거에서부터도 주님의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이미 초대교회 때도 전파되었다 하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과거에도 얼마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재림의 지연 이후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다라고 증언하지 복음이 아직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런 논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말세 중에 마지막이라 하는 말세 지말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시려는가? 혹은 주의 날이 언제 이르려는가? 그 전에 있어야 할 일이 있는데 2장 3절로 가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의 배도는 아니겠죠.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견딥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배도라는 것은 한 지역 혹은 한 민족, 한 국가, 교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교회에 포함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교회의 배도의 진척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교회의 배도의 흐름, 한국교회의 NCCK, 또 한기총의 WEA 가입, 또한 WCC, 그리고
과거 2010년까지는 WCRC, 그전에는 WARC라 알려지는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가 이름이 바뀌어서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WCC와 함께하는 8천만 명의 회원을 가진 WCRC, WEA,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말하자면 자유주의자와 다음에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진 WEA. 그전에 미국의 국가단체로 존재했다가 NEA로 존재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름을 바꿔가면서 WEF나 그 다음 WEA로 점점점 변동하면서 우리는 복음주의의 원조다 하는 껍질을 뒤집었었지요. 그러한 WEA와 WCC, WCRC 등을 통한 배교, NCCK를 통한 배교 등의 흐름을 한국교회 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에 대한 개괄적인 것을 좀 봐볼까요? 미국은 인구가 3억 3,100만 명에 이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최근에는 개신교 인구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46.5%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 국가정보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46.5%의 미국 인구 비율로 계산하면 1억 5,391만 명이 미국의 개신교도입니다. 그리고 카톨릭이 20.8%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멕시코 등의 이 히스패닉 인구가 증가합니다. 이민자 등이나 또한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결혼하고 살고 자리 잡고 히스패닉은 대다수가 당연하게 로마 카톨릭이 그들의 전통적 종교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패닉이 증가할수록 미국 안에 천주교 인구는 증가하는 일반적인 상황이 됩니다. 천주교가 20.8%. 그리고 이제 몰몬교 1.6%, 유대교가 거의 2% 가까이 됩니다. 1.9%. 그러니까 미국 안에 있는 사람 100명을 만나면 2명 가까이가 유대교다 그 말이지요. 불교가 0.7%, 이슬람교가 0.9%. 100명 중에 1명이 이슬람이다 그 말이지요. 무교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22.8%가 무교가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 0.8%, 정교회 0.5%, 200명 중에 1명이 정교회다 그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미국의 인구 분포가 됩니다. 실제로 미국은 2007년에 비추어서 2007년도부터는 급격하게 기독교인의 인구 숫자가 아주 급격히 감소합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인 인구 감소라는 것은 퓨 리서치 센터의 통계로 하는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입장에서는 이제 개신교와 카톨릭을 합친 퓨 리서치 센터의 보고입니다. 2007년과 7년 뒤, 2014년 7년 뒤로 따져도 인구 중에 몇 프로가 기독교에서 떠나냐. 개신교와 지금 카톨릭을 합친 숫자에 비유해서 인구 가운데 8%가 떠납니다. 그런 비율로 따지면요, 8% 가운데 약 6%, 5%, 6%가 개신교인입니다. 이게 7년 사이, 2007년부터 2014년 됐을 때는 미국의 인구 가운데 5%, 6%의 개신교인이 신앙과 믿음을 버렸다 그 말. 카톨릭과 합치면 8%가 버렸다 그 말. 제가 신사도 운동에 대하여 참 심각한 위험성, 또한 사이비성 혹은 이단성까지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신사도 운동이 본격적으로 2000년 혹은 그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미국의 현실적인 상황은 대부흥이 아니라 기독교 인구의 급격한 감소였습니다. 저는 선동을 아주 싫어합니다. 팩트, 사실에 입각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말해야 한다. 신사도 운동가들은 애언을 빙자하여 선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진실은 신사도 운동이 아주 열심히 일하고 그런 다음에 2007년쯤 되니까 심각하게 기독교인의 인구가 2007년 이후로는 감소했다고 말이에요. 심각하게. 열심히 신사도 운동가들이 집회도 하고 애언도 하고 소위 임파테이션도 했는데 2014년 되니까 2007년에 비추어서 8% 카톨릭 한 2% 좀 넘게 개신교인 5% 이상 해서 총 8%가 미국에서 신앙을 버렸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국가 통계 자료로서 2019년 말까지로 했을 때에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를 합치면 46.5% 플러스 20.8%니까 67.3%입니다. 그러면 2014년하고 2019년하고 했을 때에 약 또 4%가 빠집니다. 4%가 빠지면 거기에서 3% 가까운 개신교인이 사라진 겁니다. 그것이 지금 미국의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현저하게 개신교인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인으로 자랐으나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게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에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초 예수님 믿고 어릴 때 씻기도 하고 신앙 고백하고 예배당에 출입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성인돼 가지고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럼 미국의 인구가 10%입니다. 19%. 야, 어릴 때 부모님 따라 신앙생활 했는데 성인된 다음에 더 믿음이 좋아졌다가 아니라 신앙을 버렸다. 그것이 19%예요. 다시 말하면 미국 성인구 가운데 19%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릴 때 5명이 신앙생활에서 1명이 신앙 버리고 어른 돼 가지고 4명이 신앙 가지고 있고 1명이 버렸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 전체 인구의 19%가 신앙을 어릴 때는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많은 인구가 신앙을 가진 환경과 여건과 믿음의 고백에서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의 46.5%가 개신교 인구입니다. 이 개신교 인구 가운데 약간 구체적인 이러한 양상으로 가면 주로 이제 이 개신교의 절반이 누가 차지하냐 그러면 남침내교 하나님의 성의 루터교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인구 가운데 약 25%, 4명 가운데 1명이 남침내교 하나님의 성의 루터교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인구 전체 가운데 14.7%가 장로교 성공회 연합감리교에 속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나 성공회나 연합감리교를 전통적인 개신교라고 이야기해요. 예, 나중에 침례교는 나중에 하나님의 성에도 나중에 생겼죠. 루터교는 좀 앞에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미국의 이 교단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미국 남침례교단이 상황이 어찌 되느냐, 두 번째가 미국 연합감리교의 상황이 어찌 되느냐, 세 번째가 미국 장로교 상황이 어찌 되느냐, 그 세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남침례교단입니다. 미국 남침례교단 숫자도 꽤 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 통계 자료를 확인하니까 1530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530만 명이면 미국인 가운데 약 4.6%입니다. 그렇게 작은 인구는 아니죠. 미국인 100명 가운데
4.6명이 남침내 교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미국 남침내 교단은 정상이냐? 상당히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서 목회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미국 남침내 교단 신학교로 가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고, 미국에서 신학하거나 목회하는 남침내 교단 소속 한국 목사님들, 한인 목사님들의 주장에는 미국 남침내교가 상당히 보수적인 교단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자료가 많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약 2000년에 남침내 교단 안에 보수와 진보의 싸움에서 진보가 확실하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남침내 교단은 진보에 속해 있는 교단이지 보수는 아닙니다. 그건 첫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좀 얼마간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 히머스 박사가 쓴 최근의 책 가운데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21세기의 성경을 위한 싸움. 거기에 35페이지에 보면 남침내 교단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 남침내 교단 안에 신학교가 60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54개가 자유주의적 신학교다. 그리고 반대 이제 보수적인 신학교는 남침내 교단 안에 6개가 있다. 6개 신학교 학생들은 12,748명이고 6개의 보수적인 신학교, 그 다음에 54개의 자유주의적 신학교에서 학생 수는 11만 3,581명이다. 약 10배가 차이가 나지요. 54개와 6개. 그렇기 때문에 남침내 교단 안에서 신학생을 배출하고 학생을 배출하고 그 가운데 목사가 되고 세상으로 나가고 하는데 대다수가 소위 10명 가운데 9명이 자유주의자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남침내 교단은 결코 보수적인 교단이 아닙니다. 그 안에 보수적인 사람, 성경은 무하고 진리다, 그런 사람이 일부가 사실은 있을 뿐이고 일부가 남침내 교단 안에서 저항하고 싸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남침내 교단은 실상은 WCC와 좀 속된 말로 붙어먹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 남침내 교단은 침례교 세계 연맹에 속해 있습니다. 침례교 세계 연맹을 BWA라 그럽니다. 이 침례교 세계 연맹에서 남침내교단, 미국 남침내교단입니다. 미국 남침내교단이 가장 큰 회원교단입니다. 그리고 침례교 세계연맹 회원교회들의 다수가 WCC와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WCC 안에서 침례교 세계연맹 회원들의 퍼센트가 15%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WCC 안에서 강력하게 힘을 구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 안에가 미국의 남침례교단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빌리 그레함이 침례 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빌리 그레함이 WEA를 만들고 사실상 포용주의를 통해서 신복음주의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침례교 세계연맹이나 WCC는 현대 자유주의 이단을 배격하지 않고 포용하는 단체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침례교 세계연맹이나 WCC나 할 것 없이 자유주의 이단을 배격하지 않고 함께하고 포용한다. 사실은 WEA도 마찬가지지요. 남침례교단 같은 침례교 세계연맹 BWA 회원교회들은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를 포함한 다양한 교회들과 에큐메니컬 대화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남침례교단이 보수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침례교 세계연맹과 WCC 등의 배교적 에큐메니컬은 뭡니까? 교리 상관없이
세 개의 하나의 교회를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치운동이 에큐메니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냥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돼,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또한 다수의 목사님들도 무지하기 때문에 미국 남침내 교단 안에 있으면서 그냥 나만 예수님 잘 믿고 우리 교회만 잘 믿고 그러면 돼. 그래서 미국 남침내 교단이 속해 있는 침례교 세계연맹 BWA가 무슨 존재인지 무슨 짓을 하는지 관심 없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 남침내 교단은 이미 진보가 장악을 했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 자료와 통계를 통해서도 총 60개의 신학교 가운데 54개가 자유주의적인 신학교들이고 학생 수가 이미 보수적인 신학교인 6개보다 많은 10여 배 가까이 되는 신학생 수가 다니고 있다. 기본적인 개괄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이제 미국 남침내 교단이 숫자가 제법 많았지요. 1530만 명이. 미국 남침내 교단이 굉장히 숫자가 많았을 때 거의 2000만 명 되었을 때가 2010년입니다. 그리고 2016년쯤 되니까 400만 명 이상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미국 연합감리교회입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1300만 명이고 미국의 대표적인 교단입니다. 미국 감리교회들이 뭉쳐가지고 함께하는 대표적 교단입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약자가 UMC라고 합니다. UMC. 거기에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안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일부 감리교회들이 또한 여기에 함께 속해 있기도 합니다. 1300만 명입니다. 이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일찍부터 자유주의 쪽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감리교, 한국의 감리교도 자유주의에 일찍부터 거기에 합류했지요. 변선한 그러한 학장이라든지 감신대, 목원대 등등 KNCC, NCCK의 중심축이 한국의 감리교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입장이고 미국 연합감리교회 1300만 명 가운데 일부가 보수주의자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일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연합감리교단 소속인 그런 퍼킨즈 신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무엇이 가르쳐졌냐 그러면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감동받은 선생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학교에서 어느 교수님이 가르치자 학생들은 한 명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합감리교단 소속 퍼킨스 신학교에서 그 신학생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감동받은 한 명의 랍비일 뿐이라고 믿는다 그 말이지. 신학교 교수님, 보수적인 교수님이 한 명 있어가지고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 말이. 그런 것이 실제로 미국 연합감리교회 신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성경의 완전성을 미국 연합감리교회 대다수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성경의 완전성, 무엇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시카고의 연합감리교회 감독인 조셉 스프라그가 어떤 책을 썼냐 그러면 최근에 오카는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 씨도 그 책을 썼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책을 썼던 것처럼 이 시카고 연합감리교회 감독인 이 감리교회는 감독 시스템입니다. 감독이 목사들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감독의 통치 속에 목사들은 있습니다. 이 감독이 그러니까 일개 목사가 아니라요.
목사들의 이제 스승 지도자입니다. 감독인 조셉 스프라그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예수님의 또한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었다.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28명의 이 미국 연합 감리교회에 속한 목사님들이 그것을 고소했습니다. 고소해서 그것은 그 견해를 취소하거나 당신 감독 직책을 사임해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합 감리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실에 대하여 조사했습니다. 당연히 조사한 것은 사실이죠. 책을 썼으니까. 그런데 조사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 그러면 고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 그는 이단이 아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다. 그것이 어떻게 고소 대상이냐? 그렇게 해서 소위 고소한 28명의 보수주의자들이 패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미국 연합감리교회 1300만 명, 그 안에 속해 있는 무지하고 모르는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존재하지만 액면 그대로 그들은 말씀과 바른 진리를 지키려는 의지를 버린 배교한 교회가 되면 명확한 일이 되어집니다. 한국 기독교 대한감리교회는 물론 이 미국 연합 감리교회와 함께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행하는 것은 WCC, NCCK와 함께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유유상종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미국 연합 감리교회가 결국은 최근에 벌인 일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3일 날 벌인 일이지요. 미국 연합 감리교회는 동성애 문제로 끝내 분열했다 하는 것이 1월 3일 날 벌어진 일입니다. 동성결혼과 동성애 성직자 허용을 반대하는 보수적 성향의 미국 연합 감리교회 소속 교회들이 별개 분파로 독립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단 분립이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되는 것은 2020년 올해 5월달 미국 연합 감리교회 총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되게 됩니다. 배교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동성애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카톨릭과 어떻게 하느냐, 정교회와 어떻게 하고 연합하느냐, 그게 배교의 핵심 키워드고, 그 다음 세 번째로 가면 종교 통합입니다. 타종교와 어떻게 함께하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죠.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로 먼저 시동을 걸고 동성애로 함께하면서 교단의 정체성과 정체를 드러낸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이게 다행스럽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년 2019년 2월에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특별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특별총회로서 동성애의 관행이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로서 특별총회에 참석한 목사와 평신도 대표들 가운데 53%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 연합 감리교회 지도자들, 중심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분립하고 갈라먹자. 그런 결론이 2020년 1월 3일 날 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올해 5월에 이 UMC, 미국 연합 감리교회 총회로 최종 결정되면 이제 거기에서 갈라질 교회들이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작년 2월 특별총회로서 보면 상당히 많이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갈라지지 않을까. 동성결혼, 동성애 성직자 허용해서 그렇지 않다 하는 걸로 이제
자신들이 배교자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을 목회자들이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에 놓여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장로교가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와 좀 비슷한 이름은 미장로회도 있어요. 미장로회. 영어 약자로 PCA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미장로회 말고 미국 장로교, 이것은 다른데 약자로 PCUSA 이렇게 갑니다. 미국 장로교는 상당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것입니다. 앞에 있는 미국 남침례교단도 1530만 명으로 가장 큰 것입니다. 장로교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미국 장로교입니다. PCUSA가 됩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250만 명이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장로교 인구가 600만 명으로 봅니다. 600만 명. 약간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에요. 1000만에서 약간 넘는 20몇만 이런 수치 나옵니다. 1000만이에요. 1200만이다. 그것은 옛날 이야기거나 과장된 숫자고요. 1000만 가운데 이제 이것저것 빼고 나서 장로교 한 600만, 그 다음에 감리교가 140만, 그리고 기아성, 하나님의 성의 오순절 그쪽 교단도 상당한 숫자가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이런저런 수치들이 더해지게 됩니다. 미국 장로교가 250만 명이다. 비록 뻥튀기의 숫자의 경향이 있지만은 한국의 합동이나 통합의 교단의 수치도 이 근접한 숫자까지 나온다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250만 명의 회원을 가진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이 미국 장로교입니다. 미국 장로교가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함께 왔던 것은 유명한 일이 되어집니다. 과거로 가면 2002년에 미국 장로교의 214차 총회에서 결의된 것은 진화론을 지지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진화론을 신뢰할 만한 과학적 지식으로 공립학교에서 가르칠 것을 권장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진화론을 지지하고 진화론은 신뢰할 만한 과학적인 지식이다. 물론 이 미국 장로교에서 창조론을 안 믿냐 그러면 우린 창조를 믿는다 그리고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뒤가 달라져요. 우린 창조론을 믿는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진화론을 신뢰할 만한 과학적 지식이다. 2002년 214차 미국 장로교 총회입니다. 그때에 진화론을 지지하는 걸 재확인하는 이 투표에서 353대 150으로 2배 이상의 압도적인 승리를 미국 장로교에서 가집니다. 진화론은 지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실제로 미국 장로교의 대부분 지도자들은 동성결혼과 낙태를 지지합니다. 한국도 이 상황이죠. 법적으로 이제 낙태가 합법화되고 동성애는 점점점 타일을 키워오고 곳곳에서 서울, 인천, 창원, 대구 등등에서 동성애 축제를 계속 열어가고 있고 소수 인권법 또한 각도의 인권 조례 등이 통과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 7월에 미국 장로교에서 동성애자의 성직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게 동성애자도 목사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진짜 오래됐습니다. 2017년 7월이고요. 그리고 2017년 10월 석 달 뒤가 되어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시작을 합니다. 커밍아웃한 동성애자가 3개월 뒤에 목사가 되고 본격적으로 동성애자 목사들이
미국 장로교 안에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으로 가면 2014년 6월인데 미국 장로교 221차 총회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동성결혼 인정. 실제적으로 내용으로 가면 결혼의 정의를 어떻게 바꾼다 그러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꾼다 그 말. 총회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2014년 6월이고요. 미국 장로교의 시스템은 한국 장로교하고는 달랐어요. 총회가 그렇게 결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 노회들의 투표를 거칩니다. 당시의 노회가 171개 노회입니다. 미국 장로교 안에 있는 미국 전국의 노회들이. 그러면 미국 장로교 안에 노회들 171개가 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수가 넘으면 이제 넘느냐 넘지 않느냐. 말하자면 동성결혼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냐 찬성이냐. 각 노회들이 171개가 구체적인 투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동성결혼 인정하는 총회 결의 후에 각 노회들이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총회 밑에 노회가 있지요. 그때에 2015년 3월 달에 결론이 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171개 모든 노회가 다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반수가 넘어버립니다. 과반수가 넘어서 그때 과반수 넘었을 때가 171개 노회 중에 87개 노회가 동성결혼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노회들은 더 이상 투표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왜? 이미 승리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2015년 3월 17일 날 미국 장로교가 공식적으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두 사람의 결합이다 라고 승인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미국 장로교의 개교의 과정이 됩니다. 이제 한국에서 한인교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숫자가 2019년 기준으로서 3,514개의 미국 한인교회가 있다고 알려집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는 남침례교에 속해 있습니다. 16% 남침례교. 두 번째는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11%, 세 번째가 미장로회 8%, 그 다음 네 번째 8%가 미국 장로교, 방금 이야기한 미국 장로교 PCUSA입니다. 거기에 8%. 그러니까 상당수의 미국 한인교회들도 이 미국 장로교, 미국 연합감리교회, 그 다음 무엇보다도 미국 남침례교단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 교단이 가장 덩치가 교단 중에 큰 것들에 속하기 때문에 첫째는 가장 큰 1,500만 명이 넘는 미국 남침례교단의 배교의 흐름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1,300만 명인 미국의 거의 두 번째로 큰 감리교회 연합인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 1,300만 명의 배교의 흐름을 말씀드리고, 장로교 중에서는 가장 큰 미국 장로교 PCUSA 250만 명의 배교의 흐름과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교회도 이 기독교인들이 현저히 떨어지고 약화되고, 겉으로는 어쨌든 개신교가 46.5%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현저히 적고, 그리고 신앙은 약화되고 신앙과 믿음을 떠나고 있는 일들은 아주 많고, 교회들은 특별히 유감스럽게 어느 교단이나 교파나 이런 단체가 있으면 중심 지도자들이 자유주의와 동성애로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국에도요, 한신대 같으면 누구를 불렀습니까? 김용옥을 불러서 교수를 시키고요.
그리고 신학교의 어지간한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 자유주의와 진보주의 신학을 안 가진 교수들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물론 일부의 합동교단, 고신교단 등이 남아있지만 실제로 최근에 WEA의 합동의 2017년, 18년, 19년 합동총회의 결론과 총신대 신학교 교수님들의 결정과 조사로서 WEA는 문제가 없다 하는 기괴한 결과가 나온 걸 볼 때에 합동교단 교수님, 박사님들이라 해도 사실상 예외가 아니다 하는 것이 예외가 아니다. 1971년, 72년에 박형용 박사님, 합동을 세우는 중심인 박형용 박사님이 WEA, 과거의 전신은 미국 NEA인가 그렇지요. 그것이 이단이고 이교적인 신정통주의다 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지식이 더 많아졌다는 총신대 교수님들이 합동의 신학부 보고로서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오케이, 문제가 없다는 당신들의 판단을 신뢰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WEA 소속인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들에서 대다수가 공부했고 박사학위를 받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왜? 자신이 다녔던 신학교, 자신이 박사학위 받은 데들을 이단이고 이교적이다 라고 판정을 어떻게 내리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한국의 흐름이든 미국의 흐름이든 기본적인 동성애 코드, 그리고 미국 같으면 미국의 큰 미국 남침례교단, 거기에서 속해 있는 침례교 세계연맹, 이런 데도 WCC와 이 큰 연맹들은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집니다. 개신교로서는 그래도 아주 강력한 세력과 힘을 가진 그러한 교회들이 있는 곳이 무엇이라 말해도 미국입니다. 미국. 한국의 장로교가 한 600만 명 된다 그랬지요. 그러나 전 세계 장로교 인구가 다 합치면 얼마냐 그러면 약 1800만 명밖에 안 돼요. 1800만 명. 장로교 한국 600만 명을 더하고 그러면 나머지 전 세계가 1200만 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오히려 이제 그렇게 따지면 웨슬리안이 훨씬 많아요. 웨슬리안으로 따지면 인구가 약 3억 7천만 명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감리교회에만 하면 8천만 명이 전 세계 감리교 인구입니다. 제가 웨슬리안이다 그러면 오순절파도 웨슬리안을 가지고 있고 청결교도 구세군도 그러기 때문에 이 인구까지 다 합치면 웨슬리안 3억 7천만이 나오고 감리교 그럴 때에 8천만입니다. 그 8천만 안에 1300만 명이 들어가 있는 미국 연합 감리교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오순절 2억 8천만 명인데 오순절 안에 웨슬리안이 대다수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점점 전 세계 교회는 이 배교의 흐름을 따라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의 배교의 흐름만이 아니라 더 일찍이 달려왔던 미국 교회의 동성애 목사 안수, 동성 결혼 인정, 또한 WCC와 손을 잡고 로마 가톨릭 등과 교류하고 함께하며 교회 일치운동에 달려가는 이 배교적인 흐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신앙과 믿음을 준비하며 이 배교의 흐름에 말려 들어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서 무지하다 하지 않고 깨어있어 슬기롭게 행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여 살아서 이 무서운 배도의 흐름 속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순전히 사랑하다가 점과 흠이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히 서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